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1편의 제목도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시편 120편부터 총 15개의 시를 모아놓고 제목이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시가 쓰여진 배경, 이 시가 많이 불려진 배경은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혹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불렸던 그런 찬양이다. 그 여정 중에 출발하고 도착하기 전까지 불려졌던 찬양이 이 찬양이다, 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 중에서 시편 121편은요, 우리가 정말 익숙한 찬양이, 익숙한 시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 중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이 찬양이 있어요. CCM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벌써 찬양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불려지는 찬양이고 인기 있었던 찬양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당연히 인기가 있었고 많이 불려졌었겠지요. 누가 저자였느냐라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였으니까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특별히 높은 언덕을 만나거나 높은 산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골짜기와 산을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혹은 먼 지역에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던 사람들 아마 두 번 다 불려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골짜기와 산을 지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을 거라는 거죠. 아유, 저 산을 넘어가야 돼야. 우리들이 지금이야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 걸어 다니던 시절에 도시 살던 사람은 잘 몰라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초등학교는 걸어서 다녔어요. 1시간씩. 그러니까 꼭 높은 언덕배기를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저 언덕만 넘어가면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여름에 아유 더워 죽겠네, 땀이 뻘뻘 흘리는데 그걸 걸어 올라가려면, 넘어가려면 땀이 뻘뻘 흘린다. 그럼 저것만 올라가면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물며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높은 산을 만났을 때 아우, 저 산을 넘어가면 보여, 뭐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산을 넘어가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불려졌던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시편의 연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혹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이 언덕이요, 멀리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보면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성지순례 실제로 가보면 높은 데서 보면 뭐 나비 사무엘이나 뭐 이런 지역에 가서 보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저기가 예루살렘이, 저기 뭐 보이죠? 저기가 예루살렘이요. 그 옆이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가 비봉산만 가도 알아요. 비봉산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몰라요?
가보면 팔각정이 있고 팔각정에 그 주변에 산 사진을 붙여놓고 이름을 써놨어요. 여기가 삼형산, 그리고 여기가 도솔산, 뭐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여기가 봉화산 이렇게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보면 저게 봉화산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높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군가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뭐 아들이 물어보든가 제사를 지나가러 가던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간다든가 혹은 친구가 같이 갈 때 아이고 대체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거냐면 저기 보이지, 저기 예루살렘이야 저게, 이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기까지 가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불 때 불려줬던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요, 1절 2절은 독백식이고 그리고 3절부터는 그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 스스로에 대해 던지는 마치 독백과 같은 그런 시고, 그리고 3절부터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2인칭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게 오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돕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나의 힘이 되거나 지식이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럼 벌써 이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니까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돼?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답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게 보면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얘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예,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있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유 인생 참 힘들어, 대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이 말이 나오십니까? 정말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떠난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사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내 인생의 위기와 피곤함이 있을 때 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구로부터 새 힘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소망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고 바라고 있는 것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기대고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놓고 나서 내가 돈 문제 생겼을 때 왜 내 형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왜 내 조카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럼 정답이 뭐예요?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무엇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결과가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천지를 주신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다. 못할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은 하고 무엇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믿어야 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라는 존재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산에서나 능력을 행하시고 바다에서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양들이나 치는 자들에게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고 농사 짓는 곳에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과 목축이 되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하는 이분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느냐? 그랬더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그분은 너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그분은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4절도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뭐하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배우고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희존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영원한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희존하는 그림자도 없어지고 변하시는 분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과 1대 850의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싸움이 뭐였어요? 번제단 세워놓고 제단 세워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받으면 그게 참신이다 라는 걸 놓고 뭐 했어요? 싸웠잖아요. 아멘. 기억나시지요? 그 싸울 때요, 먼저 엘리야가 야 바알 아세라 니네 먼저 해.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제사를 지고 풍악을 울려도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안 내려?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 알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바알과 아세라가 니네 신이 자나보다, 출다 외출했나 보다. 야, 지금 비몽사몽 정신이 없나 보다, 잠들었나 보다, 빨리 깨워라.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찢어가면서 피를 내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그냥 조롱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신들이 잠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중국의 그 내용이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반고라고 하는 신이 잠들어서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이 꿈속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자요 안 자요? 잔다니까. 신들도 바람을 펴요 안 펴요? 핀다니까. 신들도 변덕을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린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잠들어 있으면 백날 제사를 지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신을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되니까 자기 몸을 찢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풍악을 더 크게 울리고 그리고 소리를 더 질러야 되고. 그 당시 신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신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신이 바람을 피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그분의 눈동자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자도 없고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도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셔.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셔. 그분은 나를 향한 마음이 선하고 인자하셔. 아멘. 이게요 그 시대에는 엄청난 혁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칭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마음이 우리한테 와 있어. 그분은 그래서 졸 틈도 없고 주무실 틈도 없어.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엄청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고 성전을 향해 갈 때 이런저런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 어떤 상황에 와서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깨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계속해서 한번 볼래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뭐 하신대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밤의 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그건 한낮이고 한밤중이에요. 왜? 기온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온도 체크를 할 거잖아요. 그럼 양구도 이렇게 온도,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서 그냥 핸드폰 갖고 온도 체크가 다 돼요. 그냥 거기 들어가 갖고 양구 읍 이렇게 치면요 양구 날씨가 어떤지 다 보여요. 그런데 부산이나 이 양구나 낮 기온차는 똑같아요. 네, 제 집회할 때 보통 15도에서 16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부산도요 한 16도 정도 돼요. 15도, 16도 일기에 뭐 낮 기온이 최고 기온이. 근데요 한밤중에 기온이 틀려요. 거기는요 5도, 6도야. 큰밤중 제일 추울 때. 근데 양구는 영하 3도, 영하 2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기온차가요 엄청 심한 거예요. 예, 양구는 저 집회하는 부산에서 집회하는 기간에 근 20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밤낮 기온차가. 거기는 한 10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밤낮 기온차가 엄청 심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이 사막이라든지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한낮의 뜨거운 태양입니다.
타 죽을 것 같아. 진짜 뜨거워요. 예. 그런데 한밤중에는요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왜? 하나님 내 우편에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얼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어 죽는다는 건 영화로 떨어졌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게 아닙니다. 얼어 죽는다는 거는요, 이 기온차가 심하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아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여름에 계곡에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죽는 게 저체온증 이런 거란 말이죠. 오래 들어가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려 죽어요. 영하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계곡물이 여름에 한여름에 무슨 영하로 떨어져요. 근데 기온이 급강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이요 36.5도인가? 맞나요? 이 36.5도가 차가운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심장에 무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게 저체온증입니다. 얼어 죽는다는 거는 몸이 얼어서 죽는 게 아니고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거. 이게 밤낮 기온차가 심한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우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얼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타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낮에는 뭐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게도 않고 타 죽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인생의 환란이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나를 실족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한낮의 태양 속에서도 실족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밤중의 추위 가운데서도 나를 실족하여 넘어져 죽게 하시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다른 박질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수술 가운데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어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하게 하시며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가 집에서 떠나서 성전을 향해 가니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줄 것이며,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가니 그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로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